여러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마음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몇 살처럼 보이실까요?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좀 황당하시겠지만 나이도 굳이 많아 보이는데 뭘 몇 살이냐고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저를 볼 때 제 실제 나이보다 많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라건대 어떤 분들은 저의 또 얼굴보다 더 이렇게 낮게 바라봐 주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왜 나이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한국에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이렇게 복잡한 걸까? 만 나이도 있고 양력 나이도 있고 음력 나이도 있고 뭐 횟수를 따라 따지기도 하고 생일에 따라 따지기도 하고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나이를 늘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저랑 생일이 똑같아요. 같은 날짜인데 횟수만 다르거든요. 근데 횟수가 3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빠른 일어서 학번 차이는 2학번 차이가 나요. 처음에 연애를 할 때 3살 차이라 그러면 그렇게 빠득빠득 2살 차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랑 나랑 학번 2개 차이 나지 않느냐, 너랑 나랑 2살 차이다, 그렇게 우겨서 전 그렇게 2살 차이로 그냥 인정하고 살았어요. 수치상 3살 차이지만. 요즘 들어 점점 3살 차이라고 또 우기기 시작해요. 내가 당신보다 3살이 어린데 자꾸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긴 한데, 아무튼 자기 필요에 따라 나이를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50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서른 즈음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청승맞기도 하고 세상 짐 다 짊어진 것처럼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그럴 때가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아이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오늘 제목처럼 무슨 뭐 넥스트 레벨이니 이런 춤을 따라 추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어요. 가끔 놀래요. 아니 내 안에 이렇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데 벌써 내가 쉬운이라니, 이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체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연령이라고 하는 말이 또 있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몇 살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 연휴를 맞아서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연령을 한번 제가 테스트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동물 그림이 나올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 모두 몇 마리의 동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세보세요. 이 그림에 몇 마리의 동물이 들어있을까요? 많이 찾는 게 좋을지 적게 찾는 게 좋을지 한번 모르지만 세보세요. 다 하셨어요? 자, 봅시다. 내가 좀 많이 찾은 것 같다 싶으신 분, 난 몇 마리 찾았다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몇 마리 찾으셨어요? 8마리? 8마리. 그 더 많은 분 계세요? 네, 9마리. 9마리. 또 더 많으신 분? 현재까지 9마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예? 10마리요? 이따 물어볼게요. 어떻게 10마리인지. 오케이, 10마리 좋아요. 또 129마리? 에너자이저도 아니고. 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 보실래요? 답을 보여드릴게요. 11마리 이상을 찾으셨다면 아직 10대, 모든 걸 다 동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이 아까 8마리, 9마리 할 때 함성이 많이 안 나온 걸 보면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7마리, 8마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정신연령 평균은 대략 한 40대 정도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목회를 할 때 앞으로 40대를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이 맞겠다. 앞에서 이렇게 까불어봐야 별 반응이 없으신 이유가, 여러분들은 40대 정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이나 저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 신체 나이가 들어가고 또 우리의 정신이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자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듯이 믿음도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모태신앙으로서 눈 떠보니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이더라,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좀 어색한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찬송가를 불렀는데 벌써 40년 넘어서 50년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제 신앙을 돌아봤을 때 정신 연령은 50에 가까워졌고, 신체 연령은 50에 가까워졌고 정신 연령은 한없이 어린 것 같은데, 그럼 과연 내 믿음은 몇 살쯤 됐을까? 내 믿음은 신앙생활한 것처럼 정말 내 믿음도 50살 가까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믿음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얼만큼 성장해 있습니까? 걸음마를 갓대기 시작해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년의 믿음으로 무거운 짐도 들고 헌신도 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늘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우리의 믿음이 똑같은 상태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죠. 우리의 육체나 정신도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비크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믿음이 늘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넥스트 레벨이라고 정해봤어요. 거룩한 목표를 발견하고 신앙의 성장을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성장,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 중에 이 감각적인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감각적인 믿음. 보통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건 이 경험주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지각을 구성하는 그런 원자적인 요소예요. 즉 외부 세계의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 다 이 감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보이고 들리고 냄새가 느껴지고 맛이 느껴지고 이런 거죠.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1차적이고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게 바로 이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감각을 느끼고 분별하고 뇌에 전달하고 하는 감각기관이 대부분 다 이제 머리 쪽에 있기는 해요. 아무튼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바로 이 감각입니다. 바깥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 혹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 자신을 좀 표현하는 거, 이게 다 감각기관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세상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감각기관을 통한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혹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거나 마음을 고백할 때도 다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을 믿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기도 하고 섬기는 이런 팀들의 사역도 보기도 하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귀로는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간증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기도 하고 생수의 맛을 맛보기도 해요. 믿음은 그렇게 감각적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대부분 다 이 감각적인 단계의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어떠냐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또 완전하게 그 말씀을 다 이해한다거나 그 깊은 것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다 믿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보고 듣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죠.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말씀을 읽는데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죠. 설교를 많이 듣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감각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껴지는 건 거기까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그래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이해하지 못해도 입술로 고백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찬양 부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게요 다짐할 수도 있어요. 깊이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1단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런 감각적인 믿음의 단계를 제가 1단계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게 중요하지 않다거나 하찮다거나
좀 저급하다거나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이 단계가 없이는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의 근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나 이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20년 지나도록 깨달음 없이 그냥 말씀을 보고 특별한 감동 없이 그냥 고백하고 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다면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체험적인 믿음의 단계예요. 마음으로부터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체험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체험의 단계, 우리 마음과 가슴으로 하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단순하게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 생각 때문에 감사와 또 순종이 자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일상광림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린 감리교회에 속해 있고 이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는 이분의 실패담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크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원래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신앙인으로 성장했고요. 23살 때 목회자가 됩니다.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된 뒤에 10년이 흘러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에 실패하고 2년 뒤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던 그가 좌절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 해에, 그러니까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된 지는 13년이 흐른 뒤에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에서 따지면 36년, 안수받은 것에서부터 따지면 13년 뒤에, 목사님으로 13년 뒤에 그때 구원의 확신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었고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가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기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체험적인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으로서 저분이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을까요? 구원이 뭐니, 복음이 뭐니, 뭐 하나님 뜻이 뭐니, 이거 설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목사님이 자기 삶에 크게 부족했거나 기도 생활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리교라고 하는 말이 규칙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놀리는 말이거든요. 맨날 규칙대로만 살아가는 꽉 막힌 사람들, 그래서 메서디스트예요. 방법론자들,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을 들을 정도로 이분의 삶은 철저했어요. 학생 시절에 홀리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이 멤버들은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은 성경 볼 시간, 지금은 기도할 시간, 지금은 선행할 시간, 정확하게 자기들 정해놓은 거룩한 원칙을 따라 생활했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인데 왜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단계, 감각적인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움직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앙의 경력, 거룩한 습관, 이런 게 오히려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감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보고 듣고 느끼다가 입이 트여서 말을 하고 전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네, 와 내가 복음을 전하네, 와 믿음이 성장했구나 라고 느끼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감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이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이 적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체험의 단계로 반드시 들어서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나에겐 깊은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내가 감각적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고 인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게 그런 체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깊이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걸 간구하는 게 필요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험의 단계를 한두 번 경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단계에 머물러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체험의 단계 이미 겪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언제? 중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 고등학교 때, 처음 방언했을 때, 뭐 다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도 그러시냐고요? 지금도 그 구원의 감격에 매 순간 살고 계시냐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시냐고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사모함이 있냐는 말이죠. 이 체험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서, 그래서 이 단계에 충만한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도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앞에 감각적인 믿음도 있고 체험적인 그런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가는 행함이 없다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체험도 좋고 보고 듣는 것도 좋지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일을 하자, 봉사를 하자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라, 잘 좀 먹고 다녀라 라고 말만 하고 정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도 말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해진다. 이 말씀 참 좋아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반드시 일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온전해진다. 이 말씀 보면 행함이라고 하는 건 믿음과 사실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감각적인 믿음이나 혹은 체험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천적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쉽죠. 우리의 뜻과 계획을 세울 때 실천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 것, 그걸 결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단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매일 성경을 한 장 읽어야 되겠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매일 아침 묵상을 해야 되겠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되죠. 또 실천을 위한 결단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아파트 경비실에 커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처럼 진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훨씬 낫죠. 그리고 결단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단호한 행동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행동에 옮겨야 되죠.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행동할 수가 없어요. 고민은 실천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물론 섣부른 행동이 실수를 낳기도 해요.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단호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팀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사역할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동참해 보는 것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만 은혜 받고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공동체가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동참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정말로 여러분 믿음의 단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실천적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각적인 믿음이나 체험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세 단계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세 단계가 꼭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감각적인 믿음에서 출발해서 체험적 단계를 거쳐서 실천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도 잘 모르고 읽지도 않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 정말 뜨거운 체험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단계를 먼저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체험이 없어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실천적인 삶을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믿음에서 출발한 사람은 당신의 믿음은 1단계입니다.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신은 3단계 성숙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단계가 되었든 내가 출발한 그 믿음의 단계, 거기가 1단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단계에서 출발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처음 시작한 그 단계가 감각이건 체험이건 실천이건 그게 1단계 믿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시작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2단계의 믿음까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성장입니다. 감각적인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은 체험으로 나아가고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천에서 출발한 사람은 감각과 체험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야겠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사람은 2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감각적인 믿음과 체험이 있다면 남은 1단계를 마저 채우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믿음의 3단계를 갖게 되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고 허울뿐인 믿음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가짜 믿음이거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 셋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다음 단계, 그 넥스트 레벨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설교하면서 잠깐씩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체험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성경 보면 되지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걸로 다가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부인하고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여러분 우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가 일어나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갈망을 해결해 달라고, 내가 더 깊은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그 생수를 먹기를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더 깊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인이 되려면 성경 말씀 많이 봐야 되고요, 예배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드리는가 그런 것도 봐야 돼요. 귀로 듣는 신앙을 가지려면 설교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도 훈련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감각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흔히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아주 규칙적이고 아주 기본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각은 훈련되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엄마의 말을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또 처음부터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점점 훈련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더 나아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개인 경건이라던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에 아주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꽤나 괜찮은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훈련해야 돼요.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쓰게 될 때 감각은 발달하게 될 것이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앞에 언급했듯이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배우기만 해서는 여러분 결코 행동할 수 없습니다. 많이 안다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각이 아무리 발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안다고 해도, 또 체험이 아무리 뜨거워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변화되었다고 해도 행동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므로 작은 결단이라도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결단을 세우고 망설임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실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막 넘쳐나고 체험이 막 뜨거우면 행동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순종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만을 기다리면 절대로 그날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야지. 아니요. 결단과 행동은 지금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한데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아직 체험이 부족한데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믿음의 단계, 체험의 단계를 먼저 해야 된다, 감각적인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 실천보다 그게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느 것이 되었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단계가 실천의 단계가 아니라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여 행동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내 마음에 은혜가 부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체험의 단계를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결단하여 행동하다 보면 감각적인 믿음이 더 발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의 단계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더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나와서 우리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의 믿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감각적인 믿음? 체험적인 믿음? 아니면 실천적인 믿음?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의 믿음의 단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서는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유비크가 여러분의 믿음을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감각적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도 읽자, 기도하자 이렇게 여러분 초대할 겁니다. 또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배우고 훈련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체험적인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 더 깊은 영적인 훈련도 할 겁니다. 실천적인 믿음을 위해서 다양한 사역을 만들 거고,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만들 거고,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해, 내 믿음은 이미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가는 그 일에 동참해서 여러분의 감각도 더 성장하고 더 깊고 뜨거운 체험들을 갖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갔으면 좋겠는 거죠. 지금의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갈급함, 그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도 충분하오니, 만족하오니. 아니요, 여러분, 자족은 내게 주시는 환경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자족인 거지, 믿음에 대해서는 자족하면 안 돼요. 믿음에 대해서는 늘 목말라 있어야 돼요. 늘 갈급해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반대로 하세요?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욕심내면서 영적인 일들은 충분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올 한 해 믿음의 일들에 힘써 봅시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올 한 해 함께 믿음의 일들에 힘써 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믿음의 일들에 힘쓰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